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때는 밤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 사도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품, 가슴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제가 한번 강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 사도 축일 때 자매님들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들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매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매님들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나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요한사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를 당신 순환에 이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복음 해설에다가도 히라보 본문 붙여놓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여기서 예수님이 빵을 주니까 그 빵을 먹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성경 보면은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빵 조각 다음에 그 무렵에 아니면 그때부터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빵 조각을 받아 먹은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아니면 그때부터 사탄은 그의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 무렵,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것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말 토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주신 것과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간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성경에서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발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비천한,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등급이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이 발을 닦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목요일 강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더군다나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빵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성체까지 유다에게 줬어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그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악에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테오복음서 저자,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음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 복음이 내일 복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이럽니다.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유다의 주님은 누구였느냐? 돈이었습니다. 돈이 주님이었어요.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분의 에게서 나오는 하느님 말씀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님은 돈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주인과 종, 그 종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그 주인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를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주인이 누구였느냐? 돈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권능과 놀라운 힘도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움직이는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경우, 아니면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또 이 말 가지고도 예수님이 유다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해봐. 가서 해봐. 예. 제가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요. 내일도 그렇게 노시고 모레도 실컷 놀아봐. 네. 그리고 그렇게 놀 거면 저 공부 안 할 거면은 밑에 내려가서 어머니 사업이나 물려받아 가서 불판이나 닦고 그렇게 한번 놀아봐. 네. 이렇게 제가 뭔 짓을 할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 한번 해봐. 그대로 해봐. 이게 진짜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어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유다가 나가자마자 때는 밤이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유다는 악을 선택했고 이제 악은 자신의 실체를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겁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고 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했어도 그분께서 끊임없이 보여줘도 유다는 언제나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삶이 결국 유다 안에서 비극이라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제가 지난주에도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강론회 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은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요. 결국에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으로 인해서 확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깨닫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은 우리들을 너무나 쉽게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 한 명의 신앙인은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는요.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확신 안에서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게 되게 되면요, 확신이 너무 강하면 그 마음 안에는 믿음, 신앙은 존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죠. 결국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도는 요한 사도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오늘 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독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내가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권리를 주님 안에서 찾고 내 보상을 하느님 안에서 찾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로 향하게 도와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요한 사도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범을 우리들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유다처럼 돈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하느님 곁에 있으면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존심과 자존감, 자신감,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교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넘어지게 되겠죠. 묵묵히 요한 사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모님과 함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은요 숙제드려요. 네. 하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숙제를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해줄 숙제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의 모습을 좀 우리 실천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 머물고, 지금 이거 두 가지 했죠? 집에 가셔서 성모송 한번 바치면서 성모님께 내가 교만한 마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마음,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성모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바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요거를 숙제로 줍니다. 어떠한 이유든지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 복음은 전해줍니다.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때는 밤이었다. 어둠으로 걸어나갈 뿐입니다. 나는 핑계만 늘어놓을 뿐이지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유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내가 어둠으로 걸어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악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빛으로 걸어나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밤이었다. 아멘.